신명기 24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4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열되긴 하겠지만 제가 한번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요. 6절에서는 생계 필수품 전당 금지를 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임신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8, 9절과 9절에서는 나병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고 10절에서 13절 전당 잡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4절에서 15절 품꾼의 품삯 규정에 대해서 있고요. 16절 형별의 개별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7절, 18절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호할 것과 19절에서 22절은 추수 중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없이 쭉 설명한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법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법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여라,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여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한번 우리가 묵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감람나무, 지금 올리브 농사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 올리브 나무를 추수하고 나서 한 단을 놔뒀으면 냅두고 와라, 누군가 먹을 수 있게 흘리고 다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리브 농사를 안 지니까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정말 성경이 관계없어집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법리, 법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큰 원리가 계속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냥 아주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법리예요.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벌써 이 이야기를 신명기 들어와서 계속했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를 들으면서 계속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신명기 전체가 하나의 핵심 줄기가 너무나도 간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간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쪽으로 전부 귀결되게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어떤 이유들을 설교할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체 내용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기는 별신자를 씁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대한 한자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새로운 신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신할 때 신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신명기의 한자는 별신자를 씁니다. 펴다라고 하는 건데 피고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deuteronomis 이렇게 얘기하는데 deutero 두 번째, nomos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deuteronomis 해서 두 번째 명령, 신명기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쭉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서 유언처럼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다시 한번 펼쳐진 하나님의 명령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명령들은 매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이혼과 재혼 금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추수할 때 남겨라, 내 가난한 사람을 남겨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부터 보면서 정말로 이 안에서 또 디테일하게 우리가 묵상할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객, 고아, 과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객이 누굴까요? 객. 이 지방 토착민이 아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방 토착민이 아닌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방 토착민하고 재판하는 겁니다. 누가 유리할까요? 토착민이 반드시 유리해요. 왜? 재판관하고 인맥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송사할 때 공평하다고 얘기하지만 객하고 토착민하고 이렇게 재판을 하면요, 어쩔 수 없이 토착민한테 훨씬 더 거주민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가요, 제가 경험했던 것도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 선교사들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땅을 사고 뭐하고 하다 보면 외국인 명의로 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착민, 그 주민, 인도네시아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요. 그리고 공증도 다 받습니다. 공증도 다 받아요. 이 돈이 어디 온지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재판이 들리면 무조건 인도네시아 재판관은요, 인도네시아 현지인 편을 무조건 든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이 인도네시아 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객과 거주민과의 재판, 송사는 완전히 객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는 어떨까요? 고아는요. 여러분, 고아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송사를 하는데 고아가 좀 누구한테 맞아서 다쳐서 재판을 걸었어. 그런데 때린 사람이 그 지방 토호의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재판관하고 친할 거예요. 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는 더 재밌습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의 옷은 전당 잡으면 안 되나요? 안 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돼. 이거는 죄에 가깝습니다. 잘 보세요. 중동 지방이에요. 사막이고 광야 지방에 하면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이에요. 이불 문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 이 당시는요, 지금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큰 트렁크 같은 옷을 입고요, 잘 때 덮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띠로 묶은 것들을 둘둘 말아서 베개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분이, 과부는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혼자서도 못 돌아다니는데 무슨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어쩌다 조금 너무, 근데 겉옷을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을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 과부는요, 이미 인생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걸 저당 잡히면요, 이 사람은 덮고 잘 이불도 없거니와 내일이 없는 겁니다. 곧 죽을 사람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곧 죽을 사람한테 저당을 잡힌다라는 거,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신명기를 보다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말 많습니다. 나는 올리브 농사 안 짓습니다. 더욱이 포도 농사 안 지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내 주변에 사실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 주변에 객도 별로 없고요. 고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뭐 해당 안 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리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22장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22장 1절과 3절에 조금 그냥 중요치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내 형제에게 끌어들일 것이요. 3절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반복해서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복사를 잘못했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가 두 번 나옵니다. 원리가 뭐냐면요. 형제의 소가 길을 잃었으면 저거 쟤네 건데 하고 난 관계없지 하고 가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끌어다가 다시 갖다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란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너무나 많은 외면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눠야 될 주제는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19절입니다. 얼마나 이 주제가 똑같냐면요. 19절에서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묵상할 것은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여러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묵상할 걸 진짜 22절입니다.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거를요. 제가 1차적으로 한번 해석하고 한번 다시 또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너 올챙이적 시절 좀 기억해. 너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 너 사실 때리면 맞고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해도 밥 요만큼 주면 그거 먹고 억울하게 일했잖아. 그렇게 너가 어려웠던 시절 기억 못하니? 내가 그걸 넌 노예에서 구해줘서 너는 지금 좀 살만해. 그렇지 않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 올챙이적 시절 좀 기억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좀 기억해봐 라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맞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더 해석을 더 할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일상생활에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도 와서 들었던 말일 거고 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고 나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미국에 처음 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 다 겪는 거야.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다 겪는 거야. 네가 지금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다 겪는 거야. 그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만 하면 꼰대입니다. 나도 어려웠으니 너도 어려워봐. 이렇게밖에 들리는지 않아요. 이건 정말 꼰대고요.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 그 어려웠던 사람들을 보살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방황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 힘들겠구나. 그게 힘드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하라. 아니면 정말 돈이 없으면 돈을 좀 준다든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학비가 없어서 많이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비를 놓고 막 교인들하고는 대화를 못 나누죠. 막 밖에 나가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어려웠어. 그리고 가버려요. 내가 도와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위로가 안 돼요. 물론 그분이 나한테 학비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학비는 못 대주는데 차비라도 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내가 학비는 못 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뭔가 몸으로 하는 것. 내가 어려웠을 때 내 자식 길렀을 때 학비가 없어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어려웠던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한 발 더 나가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22절을 다시 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건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계시겠던 건 너가 종 되었을 때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그죠?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너가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 때 사탄의 밑에서 세상의 주인을 섬길 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 구원에 감사하여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위에 말한 것들을 지켜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신학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선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악해요. 그런데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고 내 악함을 용서한 것에 감사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신학적으로 가면요. 종교개혁할 때 칼빈이 은혜의 구원을 얘기할 때 다른 이단은요. 공덕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저렇게 옛날에 어려웠었는데 하고 그분들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법리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위험할 정도로 공덕, 내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행위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고 아름다운 말인 것 같지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2절을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가 세상의 주인을 섬겼던, 세상 너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는 거야. 너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위의 일들을 행해. 하나님이 절대로 네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누굴 좀 도왔더니 그 사람이 날 배반한 것 같아. 나를 인정 안 해. 쟤 왜 저래? 쟤는 틀려먹었어. 이러지 않나요? 뭔가 조금 도와줘 놓고 그 도와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서운해하게 하면 쟤는 사람이 싹이 틀렸어.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안에서 내 공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그분을 도왔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공로를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라. 라고 위에 많은 케이스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못 본 채 외면한, 못 본 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최근에 뭐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자비가 나는 얼마나 자주 감사하는지 여러분이 잊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감람나무와 포도원은 무엇이 있나? 하나님 나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하고 포도농사 안 져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살만하십니까? 충분히 맡겨놨어요. 혹시 못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라도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말로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감람나무와 포도원이 뭐가 있는지, 나는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나는 내 의로 세상 사람들을 돕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돕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